그럼 말씀 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다 펴보실까요? 뭐 앞에 주로 이제 본문은 띄워드릴 테니까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2차 선교 여행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중간에 뚝 끊어져요. 2차 선교 여행은 3차 선교 여행 가는 성경 본문이 한두 절 사이에 바뀌어버려요.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의 끝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가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18장 끝나는 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끝나는지 여쭤본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디까지가 2차고 어디서부터 3차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18장 22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말하는 거고요. 23절부터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 전하고 나면, 고린도에서 말씀 전하고 나면 2차 선교 여행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디 갔었다 그랬죠? 네, 아테네에 갔었어요. 아테네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한 2주 전밖에 안 됐으니까. 앞에 보시면 3가지 말씀드렸었어요. 첫째는 뭐였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철학사조를 설명하던 아레오바고에서 그 철학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말을 들어요, 바울이? 이 말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봤을 때는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당당하게 지식이 많고 철학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쭈뼛쭈뼛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면서 아주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정말 귀하다고 깨닫는 만큼 어느 누구 앞에 가서라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었나요? 아테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세상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옛적 그 선한 복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 세상 새로운 것만 쫓아가기 시작하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돌아가잖아요. 그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 아래 사람에게 새 것이 없어요. 사람에겐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옛적 그 선한 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하고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접근 방식이나 또 선포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얼마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아테네에서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볼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소막교회에게 주님께서 오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그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근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하고 있잖아요. 임정혜 자매님이 고린도 전서 개론할 때 일부 좀 설명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년도 더 지났을걸요? 그죠?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립이 돼야 돼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다? 말씀 전한번 물란한 도시. 상업도시. 상업도시. 예. 보시면 고린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마게도니아 저쪽 네아폴리 빌립보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이런 도 개념이죠. 넘어가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렇게 온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사실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되게 가까운 도시였다 그럽니다. 바울이 이제 넘어온 이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주라고 불러요. 이쪽은 마케도니아 주라고 불렀고, 이쪽은 이제 아가야 주라고 불렀는데,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청소재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뭐 고대 문서들마다 나오는 것이 다 제각각이라서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고린도에 약 한 70만 명 정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다 그거는 이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아봐야 10만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인구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대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아테네보다 인구가 한 10배 정도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큰 도시라고 따진다면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가야주의 고린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아주의 에베소 정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랑 에베소랑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했을 정도라고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전해지는 문건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었죠.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쪽 아시아랑 마게도니아 지역의 도시들이 로마로 통하는 해상로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상로와 육로를 다 접하고 있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이쪽에 그 잘록하잖아요. 아테네랑 고린도 그 사이가. 그래서 저 지역을 지나가는 육상 운하가 있었다 그래요. 육상 운하란 말 들어보셨어요? 육상 운하? 운하는 뭐예요? 이런 데를 뚫어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육상 운하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없으면 에게해를 삥 돌아서 한 400-500km 정도를 더 가서 이탈리아 쪽으로 배가 갔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땅 위로 배가 지나가는 디올코스라고, 그 당시에 디올코스라고 부르는 육상 운하가 존재할 정도였었다 그래요. 얼마나 배들이 많이 왕래했으면 여기가 요 사이가 한 6-7k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배를 땅 위로 올려가지고 배를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이 당시 말로 디올코스라고 부른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인부들이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6-7km 되는 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이익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밑에 배가 일로 돌아가는 이 해안이 굉장히 험했다 그럽니다. 풍랑도 많고, 그래서 배를 이렇게 옮기는 게 더 훨씬 이득이 많았다 그래요. 이게 현재 남아있는 그 땅이라 그럽니다. 바퀴가 굴러가도록 이런 식으로 아예 이
배를 운반하는 통로가 남아있다 그래요. 세계 3대 운하라고 불리는 고린도 운하가 지금은 존재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운하를 만들지 못하고 육상 운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운하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위성 지도로 본 거거든요. 이게 운하입니다. 저쪽이 에게해고요. 이쪽이 이제 아드리안 해라고 부르는 그 이탈리아 쪽 배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운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왜 운하를 못 팠냐 보니까 이게 지금 모습이거든요. 현재. 관광도 많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좁은 협곡이에요. 한 5m, 6m 정도 되는 협곡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주변이 다 뭐예요? 다 바위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로 시대에도 네로가 여기 운하를 팔려고 노예를 거의 10,000명 가까이 동원을 했는데 결국은 못 파고 말았대요. 팔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운하가 1850년도 후반에 그때서야 비로소 운하를 팔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기 위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속주다 보니까 건설을 하면서 퇴역군인이나 또 상인들이나 그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70만 중에 거의 40만 정도가 노예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배들을 육상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배 보내는 게 한 2-3달 걸린대요. 근데 그 동안에 이 배의 선원들이 고린도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도 여전히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에 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무려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약 1,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뭐를 했냐? 창녀 역할을 한 거죠. 신전에 온 사람들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시엔 이 신전에 와서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신에게 봉사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전 창녀들이 이 뱃사람들하고도 계속해서 그런 유흥을 제공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 자체가 너무너무 방탕하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해지는 문서들을 보면 저 고린도스러운 사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음탕하고 방탕한 사람을 지칭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여자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녀 같다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근동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명성은 그 정도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어요? 그나마 우상의 신전이나 이 동상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철학적 사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스토아나 이런 철학자들은 그래도 어때요? 그나마 생활은 좀 건전하게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오니까 고린도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사회적으로는 너무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엄청난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 캄캄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듯한 그 고린도를 홀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아테네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 도시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이 고린도로 들어가는 바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캄캄한 어둠 속으로 촛불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고린도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어려울 만한 배경을 갖고 있던 도시였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 본문,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는 본문을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는 어땠어요?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 로마를 지배했던 그 철학이 있던 도시였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가급적이면 아테네에서 좀 더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문화와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복음이 좀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정서적인 철학적 사상은 헬레니즘이었거든요. 그럼 한번 바울 입장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테네가 좀 더 낫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아테네에선 불과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바로 바울은 정말 어둠이 지배하는 퇴폐적이고 문화적으로 타락한 고린도로 간단 말이에요. 더구나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대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년 반씩이나 머물 정도예요. 바울의 전도여행, 1, 2차 전도여행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요. 물론 3차 선교여행 들어가면 이제 에베소에 뭐가 있었어요? 두란노 학교가 있었잖아요. 복음학교. 그러면서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를 머물거든요. 가장 많이 머문 곳은 에베소긴 하지만 바울의 1, 2차 선교여행에 가장 많이 머문 곳이 고린도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린도가 인구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쪽은 너무 퇴폐적이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바울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고린도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을 아테네에서 보냈는가, 바울은.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은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의문점은 든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다른 도시, 아테네에선 더군다나 별로 복음이 다른 도시처럼 교회가 생겼다거나 많은 수의 회심자들이 나왔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테네를 버려두고 고린도로 간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정리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다 보니 이 사람들에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바울은 아테네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라고 판단해서 빨리 옮겨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로 나눠져요. 근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은 동일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결론은 동일해요. 뒷부분에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럼.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라는 본도에서만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선교지를 옮긴 바울은 누굴 만나요? 마침 로마에서 그곳으로 쫓겨온 부부를 만나게 되죠. 예. 이들은 이후 바울의 선교 활동에 굉장히 큰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고린도로 온 바울의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했어요? 같이 안 했어요? 같이 못했어요. 예. 이들은 나중에 5절에 보면 그때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쪽에 조력을 하는 역할로 빠진 상태예요. 그 바울이 아테네부터 지금 고린도까지 혼자 사역을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나오잖아요.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는 실제 로마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AD 49년경에 그쯤에 황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에 보면, AD 49년의 칙령에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글라우디오 칙령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칙령의 기록이 추방 사유를 기록한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클레스 투스에게 선동을 당하여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록된 내용이 클레스 투스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는 그리스도를 오기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어요. 성경 기록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바로 바울이 뭘 기록해요? 로마서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로마에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지 성경 기록은 기록하지 않지만 단서는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다 표현하나요. 근데 거기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회심한 유대교를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회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로마로 돌아갔겠죠. 거기서 교회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AD 49년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로마에서 분명히 교회가 생겼고 여기 쫓겨온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임명된 역사 기록이 몇 년쯤이냐면 AD 51년, 52년쯤이에요. 성경 역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다는 칙령이 나온 문서가 AD 49년경 문서거든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가 51, 5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누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선교를 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선교 활동을 오게 되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아굴라 직업이 어때요? 바울의 직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직업이래요? 천막 만드는 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언어가 이제 킬리키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해석을 보면 이제 꼭 천막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천막과 커튼 또는 양탄자나 그 가죽 옷 등을 만드는 직업을 말한다 그래요.
직조공을 의미하는 거죠. 뭘 짜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조력을 하는 사람들이게 됩니다. 고린도서 16장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 나와요? 16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집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굉장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라는 정말 부패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과 타락의 도시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1년 전에 이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어디로 오게 하셨어요? 고린도로 오게 하셨어요. 바울을 도울 사람을 예비하신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반면 바울 입장에서는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정착하고 터잡고 부유하게 살던 로마를 신앙생활 때문에 쫓겨나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도시인 고린도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아굴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아굴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기도 해요. 전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수요예배 때 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콩고의 선교사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그것도 그렇지만 콩고에 나가 있던 이 헬렘 로사비어 박사라는 분이 간증을 그렇게 그 간증이 5개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배를 띄워 보내셨는데 그 지역에 콩고 지역에 미수가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보온병하고 인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보온병이 망가져 있었고, 근데 그걸 본 그 미수가의 언니가 기도를 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넘기면 애가 위험해요. 꼭 보온병하고 아이에게 줄 인형을 좀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걸 이 로사비에 박사가 듣고서 이 지역에 지난 4년 동안 어떤 우편물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5개월 전에 미국에서 보낸 우편물. 근데 거기 보온병과 뜯어보니까 인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영상 보셨던 기억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바울과 아굴라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보면서 많이 봤잖아요. 바울을 흔히 어떻게 불러요? 자비량 선교사라고 부르죠. 자비량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벌어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셀프 미니스트리.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불러요. 예, 저 영어 보고서 이게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예. 자비랑 선교사를 영어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불러요. 바울의 선교에서 시작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교통비나 숙비나 식비 여러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일에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쉬울까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했었잖아요. 율법에 곡식을 터는 소에게
방을 씌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그러셨겠냐? 그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9장에서 계속해서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걸 안 했다 그래요? 여기 9장에 보시면 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 복음 전파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거림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벌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런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건 조금만 노력해 보신 분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복음 전파에 효과적일까요? 하나는 전담하면서 복음 전파, 경제적인 거 고민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하고 바울처럼 스스로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일하고 복음 전파하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자예요.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랑 선교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라고 명하신 이 지상 마지막 명령 과제를 성경에서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도 우리는 증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가 누구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거두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증거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믿음으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확실한 임무는 뭐예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린 거 있죠? 뭐예요? 어딜 가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이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의 본업이 뭡니까? 바울의 본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텐트 메이킹이에요? 바울의 본업이 뭡니까? 잡아드려. 바울의 본업 좀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바울은 어떤 게 본업이었던 것 같으세요? 네, 당연하죠. 처음 그게 아니고 그 다음 거? 바울 인생을 봤을 때 나는 이 일이 내 인생의 본업이야. 딴 게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당연히 본업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의 본업은 뭘까요? 아굴라의 본업은 뭡니까? 복음 전도서.
답변이 갈리시네요. 그럼 여러분 브리스길라의 본업은 뭡니까? 아울러 브리스길라도 복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본업은 뭐죠? 바울의 본업은 선교사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본업이었어요. 아굴라의 본업은 뭡니까? 아굴라의 본업도 똑같습니다. 브리스길라의 본업은요? 똑같아요. 그럼 나의 본업은 뭡니까? 여러분 본업은 뭐예요? 여러분 본업은 가정주부신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여러분 본업이세요? 썸주자면 나중에 의사 될 거니까 내 본업은 의사인가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니까 회사 경영이 저의 본업입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죠. 예. 정말 우리 소막교의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피 씻음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자라면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대가로 나를 사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걸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My Lord라고 부르잖아요.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님이라고 인정하시죠. 그럼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참된 본업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본업이 있는가 하면 부업도 있어요. 부업도 있어요. 근데 본업은 뭔가요, 주로? 내가 밥 벌어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걸 본업이라고 불러요. 그럼 부업은 뭐죠? 부업은 뭔가요? 내가 본업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을 때 그럴 때 부가적으로 하는 게 부업이잖아요. 네.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까 답변이 갈렸던 것처럼 내 본업은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내 본업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여태까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을 좀 바꾸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막교의 모든 지체들의 본업은 마땅히 내가 어디에서 누굴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히 내 본업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틈날 때 그냥 예배하고 남은 돈 하나님 일에 쓰고 이러면 그 사람의 본업은 뭐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던 어떻게 하든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본업은 뭐예요?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부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본업을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본업을 정말 열심을 다해 챙겨갈 때 우리의 삶을 위한 부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누가 챙겨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 동료,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본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 직장에서 누굴 만나든 그날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내 본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 만나는 지인도 마찬가지고요. 내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본업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명하신 참된 본업을 위해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정말 캄캄한, 정말 힘들게 온 고린도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본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고린도로 향한 이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본업을 충실하고자 노력할 때 그 노력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인데 교독하실게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가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요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전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이 제목 부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성도의 백성이 예,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오는 과정이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란한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은 사실은 말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상과 이런 걸로 말로 따진다면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었겠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어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쫙 설명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 보고 말쟁이라 그럴 정도였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바울이 쭉 말을 당당하게 열심히 쫙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야, 참 말 잘한다. 말은 잘하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서 그렇게 현란하게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죠. 매치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적 없었어요? 하나도 궁금하신 분이 없으셨나요? 이상하셨었어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쟁이란 말이 다른 번역본에는 떠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말이 많다, 뭐 어쩌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말을 잘 못한다는 의미예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전 이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말을 잘 못한다. 못한다, 바울은 말을 안 한 겁니다. 약하다. 또 시원하지 않다. 말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시원하지 않다. 말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죠?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저는 이 고린도의 바울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뭔가 중대한 교훈을 받는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테네에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해야 믿으니.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2차 선교 여행은 거꾸로 오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갔다가 어디로 가요?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다 막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죠.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다 어땠어요? 가면 회당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길거리나 어딜 가든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 지역에 뭐가 생겼어요? 100% 다 교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어땠어요? 바울이 아테네 사역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실패라는 말로 규정하기엔 바울의 중심이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기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통해서도 바울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 고린도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신 거는 맞아요. 결론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특이한 구절들이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바울이 1차, 2차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바울과 고린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못 느끼시겠어요? 안식일만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요. 물론 이건 그냥 안식일만 한 걸 표현한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누가는 고린도에 온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하고 다른 도시처럼 시장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할까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태까지 바울이 그 수많은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네. 그리고 일찍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더 위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 구절 보면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죠. 다만 4절, 5절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해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3절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어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을 때랑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랑 시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3절은 지금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AD 51년경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테네 선교를 통해서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예.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 물론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무결점이에요? 바울이 무결점인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절절히 깨닫던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그걸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여태까지의 그 수많은 도시들에서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테네에서도 정말 그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분명히 회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유독 이런 말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들이거든요. 저는 첫 번째 견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돌이키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3절도 그렇고, 바울이 유독 고린도에 쓰는 편지에서는 다른 편지엔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특히 고린도후서에서는 자기의 약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그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강한 거, 자랑할 만한 어떤 것,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늘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렇게 유독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깨달은 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한 바가 그만큼 큰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옆 도시로 이동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보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껴진 것은 아마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몇 년간 계속되어진 바울의 사역에서의 여러 가지 놀라운 승리들과 교회들이 생기고 복음이 점점 더 편만하게 확산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마음에 아마도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 자신이 한 이 놀라운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그래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셨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시나요? 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네. 이런 고백이 되시나요? 나니까가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놀라운 이 1, 2차 선교 여행에서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아테네 사역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랬다. 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에게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큰 용기와 힘을 실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앞에 9절 10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10절에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또 격려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거다. 어디에서? 이성에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 수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린도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의 본업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죠. 그 바울의 본업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찾아온 어찌 보면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겪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가능한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에게 여전히 너는 이 길을 담대히 가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몇 명 되지 않아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참 많다 얘야. 여러분 이거 바울에게만 하시는 얘기예요? 바울에게만 하신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의지해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너의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는 심정으로 말하면 너에게 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교독할게요. 이 부분도 같이 읽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기석하여 법정으로 들이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너희를 열고자 할 때 갈릴리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정말 이런 놀라운 주님의 격려와 도우심 속에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엔 특히 많은 은사가 주어진 교회였었어요. 또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상업의 중심지답게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던 교회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성 중에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약속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잡아가서 그곳에서 때리고 거의 한번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도 이 성에서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못할 거야. 바울에게 주신 약속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약속이에요. 이거 누굴 지금 지칭하는 것 같으세요? 고린도에는 갈리오 총독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갈리오 총독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만히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뺏는 것 같으니까 고린도 유대인들이 다른 데와 다르지 않게 어떻게 행동해요? 바울을 붙잡아다가 총독에게 끌고 가죠? 그때 그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긴 거라면 내가 당연히 처벌하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너희의 율법이나 너희의 말이나 너희 역사나 너희가 하는 어떤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너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말한 어떤 도시의 이 치리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의 직할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법정에서 판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판례예요, 판례. 판례가 뭡니까? 모든 법을 다 법정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판결된 예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린도가 그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갈리오의 판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성장되는데 큰 방해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 갈리오의 판례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지역적으로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8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침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이 바울의 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에 의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한 영혼도 회심시킬 수 없다는 걸 주님 제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제 강함이 되시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갖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자칫 잠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름 무지랭이고 그냥 비관적으로,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한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세상 앞에서는 정말 당당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과 당당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말과 지혜, 설득함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이 행해짐을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세속적인 도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 많았던 것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람을 바꾸시고 제도를 바꾸시고 동역자를 붙이시고 바울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본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계를 위해서 꾸려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본업이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참된 본업을 위해 살아갈 걸 오늘 이 시간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바울은 아테네라는 당시 최대의 지성인의 고장이고 철학의 본거지인 곳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깨닫게 된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복음이 외면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바울이 아마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결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련되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걸 깊이 깨달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백했겠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 있는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한 것이구나. 내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힘을 덧입기 위한 고백을 드릴 때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일이구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했던 성도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말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어느 도시보다도 고린도에 하나의 풍성한 역사들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말 주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